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는 법정 드라마 혹은 법정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 법정 드라마나 영화의 묘미는 반전에 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반전이 일어나죠. 마지막 변론 시간에 법정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증거물을 손에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그 증거물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악인의 죄가 밝혀져서 진실과 정의가 실현될 때 그 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반전의 쾌감이 있지만 사실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진실이 승리한 것, 그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재판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야 26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25장에서 베스도는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방문하였습니다. 아그리빠와 그 누이 버니게는 늘 함께 다녔는데 이때 관례대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차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가 주 59년 여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그리빠는 32세, 바울은 약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온 지 며칠 지나자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하여 두었다는 것, 또 예루살렘에서 대장을 위시한 유대 지도부가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였으나 자신이 짐작한 것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뿐이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바울에게 자신이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호소했다는 것 등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볼 수 있겠느냐고 청을 하죠. 그래서 베스도가 허락해서 다음날 재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았고 이번이 6번째 재판입니다. 청문회가 개정되었습니다. 청문회에는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천부장들, 가이사랴의 귀빈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접견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접견 장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장소는 재판정으로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또 가장 좋은 재료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호화 찬란한 옷을 입고 와서 마치 잔치 분위기를 연출해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겠죠. 바울은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포박된 채 땅바닥에 꿇어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권력자들은 화려하고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베스도가 입을 열어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되 살려둬서는 안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그가 바울에게 어떤 죽일 죄도 범한 일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여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청문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자세한 사실을 알릴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목도 없이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는 것, 그건 큰 무리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는 이 청문회가 특히 아그리빠 왕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본문 26장 그리고 2절 이하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왔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고 박해했다는 것,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그렇게 살던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모두에게 빛 되심을 증언한 것밖에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울 보고 미쳤다고 말했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뭔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바울의 학문이 이상한 학문이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영적인 진리를 듣고 있지만 그는 이상한 학문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학문에 빠진 저 바울이 정신 이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나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안 하기로 포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말해봐야 저 바울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죠. 이어서 바울은 그 옆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왕이 이미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미리 알고 믿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과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고 자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끝까지 잘 들었죠. 그리고 아그리빠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짧은 말로 말했습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그리빠 2세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황제 법정에 상소하는 바람에 바울을 옥에 가두고 로마로 보내는 것이지, 바울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너무 지적이라서 그리스도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학문과 논리에 갇혀서 현대 과학의 발달을 강조하면서 과학의 한계를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나는 너무 지적이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줄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그들의 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그들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공부한 것, 그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을 수 없어. 이런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구원의 문턱에 이르렀는데도 잘못된 선택을 하여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습니다. 아그리빠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는 가문과 집안의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가문은 복음을 거부한 가문과 집안입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관계된 일로 오랜 연관이 있어요. 그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편집 증세를 보이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를 죽인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그리빠 2세의 큰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을 무시했죠. 아그리빠 2세의 부친인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떨다가 벌레에 물려 죽었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30대 초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 무시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런 가문, 그런 집안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함께 온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함께 온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 왕의 누이입니다. 버니게는 주 41년 30살 때 삼촌인 헤롯 칼키스와 결혼을 했는데, 주 48년에 칼키스가 죽자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궁에 와서 살면서 아그리빠 2세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탕한 생활을 했으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둘의 근친상간에 대해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니게가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 63년에 갈리기아 왕 플레몬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 후에 베스피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때 정부가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스토리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구원의 진리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을 거절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아그리빠라는 건달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듯 하다가도 끝내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인생의 이치와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있고 삶과 죽음의 지혜를 깨달을 기회가 있고 그리하여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기회가 있지만 세상만 바라보다가 욕망에 묶여 있다가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영혼이 마비되고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이 들고 은퇴한 다음에 시간 많을 때 한번 믿어볼게. 우리 가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안 돼. 일요일에 나는 취미 활동하는 게 있어서 난 교회 못 가. 이런저런 핑계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기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나올 수 있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유익을 말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을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해야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조부모와 부모들은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전승해 준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 담임 선생님을 비방하면 자녀는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아마도 헤롯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안 좋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자는 우리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고 그래서 제거해야 할 존재라고 말했겠죠. 그 말을 들었겠죠. 보고 들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큰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자랐어요. 결국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녀는 부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어느 날 주일날 이런 광고를 했대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면 그 인사하는 자녀의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집에서 부모가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욕하는 가정으로 간주하겠다. 그러고 광고를 했대요. 그때 그 다음 주일날 교회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르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처음 나온 새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작은 자를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연자맷돌을 목에 묶고 바다에 던져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긍정적인 신앙을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말하도록,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바울의 변증을 들은 베스토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또 아그리파 2세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랬어요. 아마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이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말했겠죠. 야 바울, 넌 지금 죄수야, 죄수. 나는 왕이고 죄수인 주제에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개종시켰을지 몰라도 날 왕을 어떻게 쉽게 몇 마디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래? 네 앞가름이나 해. 이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 맞습니다. 오늘 내가 결박된 것 빼놓고는, 이 모습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진정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미친 말 들어도 난 좋아,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비난해도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난 참을 수 있어, 그런 건. 그리고 나는 오직 당신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리고 영생,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받으라.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바울과 신문하는 자들의 위치 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접견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그리빠는 왕으로서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주위의 유대인 고관들과 호위병들을 대동해 딱 앉아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역시 주위의 위풍당당한 천부장들, 로마 군사들을 딱 대동하고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죄수의 몸으로 2년 넘도록 감금되어 있는 바울의 얼굴과 행색,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변증을 시작하자 바울은 더 이상 신문 받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나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죄수의 모습으로 선 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바울과 베스도 총독의 위치가 바뀌고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위치가 위치 바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입장이 바뀐 거죠. 바울이 재판관이고 베스도가 재판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인이고 아그리빠 왕이 죄수의 몸인 것처럼 보이게 됐어요. 위치 바뀜이 일어났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른 같고 어른이 아이 같은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위치 바뀜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울과 총독의 위치가, 바울과 아그리빠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있지만 마치 총독과 왕이 신문 받는 것 같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울이 질그릇처럼 보였죠.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활의 복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굳건했습니다. 자기 안에 이런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나는 참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름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고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 바뀜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사람이기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코 초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당당하고 담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벌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어느 곳에서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